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벌써부터 이 바다 저편 조선 땅, 조선 사람들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페레올 주교님은 코도 예사롭지 않으시군요. 개코에 비교해도 안 밀린답니다. 노젓기 힘들지 않아요? 페레올 주교님, 저 김대건입니다. 저의 고향 땅을 향하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조각배쯤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저희 조선 사람들이 쓰는 격언입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스프 같은 걸 죽이라고 하는데 뜨거울 땐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아하, 후후 불어서 식혀서 먹어야 입술도 대지 않고 쭉쭉 잘 넘어가나요? 맞습니다, 주교님. 조선에 도착하시면 주교님도 조선식 스프를 경험하시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오, 식은 죽 완전 기대됩니다. 그런데 주교님,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게요. 이 배가 제물포까지는 순항해야 할 텐데. 모두 엎드리시오! 김신부!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당장 엎드리세요! 물 한 사발만 달란 말이야. 물은 셀프입니다. 저는 물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환청을 들었나? 환청이 아닙니다. 명령어는 정확히 입력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K-일렉트릭 그룹에서 생산된 AI로서 당신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마리아라고 호출하시면 됩니다. 난 지금 널 호출한 적이 없는데. 호출하셨습니다. 물 한 사발만 달란 마리아. 물 한 사발만 달란 말이야. 달란 말이야? 말이야? 지금 장난해? 뭐 이딴 게 다 있지? 장난 아닙니다, 김대건님. 너!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 성명 김대건. 한국 최초의 신부로서 1821년 8월 21일 솔매마을에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슬라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개인정보 공개는 여기까지만 동의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긴 어디지? 현재 위치는 북위 33도 19분 23.6초, 동경 126도 10분 03.7초, 대한민국 제주시 한경면 용수 1길 108번지 일대입니다. 제주도? 버리고 제주도. 이제야 생각난다. 페레올 주교님과 난 중국에서 조각배를 타고 조선 땅 경기도 한강나루에 도착해서 한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지. 1845년 8월 31일 상해를 떠났고 그리고 9월 8일까지 오송구에 대기하다가 그날 저녁 출발했지만 다음 날 밤에 돛대가 우지끔 부러졌으며 어쩔 수 없이 제주도까지 흘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845년 9월 28일 사고 현장에서 순간이동하시어 2021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년이나 미래 세상에 와 있다는 건데 그럼 1845년 10월 10일 이후 난 어떻게 살았지? 김대건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조선 팔도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으셨습니다. 역사에 남아? 어떻게? 일어나시죠. 이제 한 잔 마셨는데? 남기세요. 보약도 아닌데.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지? 1984년 5월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광장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왠지 낯설지 않아. 아는 분인가요? 그래,
언젠가 중국 성당에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교황님 그림을 본 듯한데. 맞습니다. 저분도 교황님이십니다. 1984년 5월 4일 서울에 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및 동료 101위 순교 복자들을.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서울은 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미 1949년 11월 15일에 김대건님을 한국 성직자의 대주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김대건님을 복자에서 더 높여 성인으로 시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인? 내가 성인이라니. 김대건님의 목적지 솔매성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가 바로 솔매란 말인가? 저 사람들 누구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대건 신부님!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소식 들으셨죠? 2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국 천주교의 현재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자 여러분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마리아라는 AI가 SNS 통해서 보도자료를 뿌렸더군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는 야, 것. 시끄러워. 김대건 신부님, 저희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21년에 오신 김대건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난 2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곳 솔매성지는 감회가 특별하시죠? 세상의 모든 바람이 지나가는 나지막한 언덕, 그리고 소나무와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맞아요. 기억에는 희미하지만 동화 속의 마을 같았죠. (1821년 8월 21일) 저는 바로 이곳 당진 우강면 솔매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재준 이냐시오, 어머니는 고 우르술라. 하지만 우린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없었죠. 마리아? 우리 가문은 왜 이곳에서 떠나게 됐지? 김대건님 가문은 뿌리 깊은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님의 세례명은 비오였습니다. 1791년 신해 박해 이후 너댓 차례나 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뭐들 하느냐? 죄인 김진우를 끌어내라! 아버지! 모두 진정들 하거라. 이번에도 며칠 있다 돌아올 것이니 걱정들 말고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이놈들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냐! 잊지 말거라. 우리는 천주님의 아들과 딸이다. 명심하거라. 그리고 다시 1801년 신유박계 때 잡혀 기양을 갔으며 1805년 기양에서 돌아온 얼마 후 또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고을 영감은 그를 회유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왜 귀신을 믿는가? 하느님은 만인의 아버지시오.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소. 이 기회에 천주교를 버릴 수는 없겠는가? 버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당해도? 죽어도 하느님은 버릴 수 없소. 날 칼로 치시오. 하는 수가 없도다. 여봐라! 예! 그렇게 김진우 비오는 1814년 한겨울 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가문의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증조부의 셋째 아들이자 나의 작은 할아버지도 1816년 대구 가명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관리들이 재산을 빼앗아갔구나. 마을 사람들까지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모두 짐을 챙기거라. 우리 가족은 당진 솔매마을을 떠나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로 쫓기듯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운명적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신부, 프랑스 출신 선교사 모방 신부님이죠.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순방하시던 중 용인 은희마을에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예, 김재복입니다. 아버님은 제자, 준자를 쓰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는 세 가지다. 무엇인지 아는가? 첫 번째 죄는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른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이며, 세 번째 죄는 인간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인 인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벌을 주셨는지 아는가?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신부님과 조선인의 소통이 이처럼 어려운 것도 그 벌입니다. 오, 놀랍고 기특하다. 1836년 7월, 나는 동무들이 있는 정감 넘치는 골배마실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 내내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가시밭길이지만 자신 있게 갈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들 하고 있었구나. 안드레아, 이리 들어오너라.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김재복 안드레아라고 한다. 서로 먼 인척들이니 안면은 있을 것이다. 최양업 토마스는 2월에,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3월에 왔다. 예, 신부님. 이미 이 두 사람은 중국어와 라틴어를 공부해왔단다. 안드레아는 이제 시작이니까 토마스와 프란치스코가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내고 모두 잠자리에 들도록 하거라. 말이야? 김대건님,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모방 신부님은 이미 방제와 양업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를 세 번째로 택하신 거지? 1836년 12월 3일 모방 신부님이 마카오에 있는 르그레주아 신부께 보낸 편지에 그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조선 소년 2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또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하고 4-5개월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세 번째 소년을 추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성명을 도착순으로 소개하면 지난 2월 6일에 최 토마스, 3월 14일에 최 프란치스코, 7월 11일에 김 안드레아가 도착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온순합니다. 그들은 열심과 순명으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어봐, 나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 김대건 어때? 큰대, 세울건. 대건, 김대건. 조선 교회를 크게 세우겠다는 뜻이겠구나. 김대건이란 이름, 이미 그해 여름 골배 마실 집을 떠나 모방 신부님이 계시는 한성으로 오면서 생각한 이름입니다. 내내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김대건이란 이름 정말 괜찮지 않아요? 1836년 서리가 내리던 초겨울인 12월 3일, 우린 서울에서 의주까지 천리길을 걸었고 압록강을 건넜죠. 대건아, 강에 서리가 뽀얗게 끼었구나. 양어봐, 저건 서리가 아니라 얼음이야. 정화성 바오로 회장님, 저 건너가 우리가 들어가려는 중국인가요? 그렇다네. 포졸들의 감시망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우린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있는 생전 처음 보는 드넓은 강. 그 압록강의 장엄함과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나는 예비 신학생 3사람 중 가장 약골이었죠. 대건아, 왜 그래? 어지러워. 형님, 대건이가 많이 지친 듯한데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글쎄. 어서 걷지 않고 뭘 해? 대건이가 몸이 좀 약해서요.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안 돼. 지체하고 있다가 국경 수비대라도 오면 우린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갈 수밖에. 서로 교대해서 어깨동무라도 해서 걷도록 해. 마카오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모래폭풍과 눈보라를 뚫고 가며 전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타 언덕길을 가신 주님. 그분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내며 다시 일어섰고 마침내 1837년 6월 7일 만주 변문을 떠난 지 6개월, 한성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우린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저기 좀 봐봐. 터프 가이들이다. 묶었던 댕기머리가 헝클어졌나 본데? 그래도 훈남 느낌이야. 진짜 힙하다. 조선 사람들 같은데? 방재 형님, 쟤들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대건아, 너 어쩜 좋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진 솔메가 내 육신의 고향이라면 이곳 마카오는 소년 시절 하느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던 정신적 요람입니다. 1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성스러움과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도레 미파 방재 형님! 역시 여기 계셨군요. 아침부터 고향 생각이 났어. 충청도 홍주가 고향이시죠? 그렇지. 근방에선 네로라는 벼슬아치로 유명했던 가문이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모든 걸 잃고 두메 산골로 쫓겼어. 그런데 내가 이 먼 마카오까지 와서 신부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잖아. 난 가끔 여기서 공부를 끝내고 신부로서 신자들 앞에 서는 상상을 하면 온갖 시름이나 억울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공부는 아직 멀었지만 하느님 생각만 하면 행복해. 최방재 프란치스코. 그는 나와 양어비보다 불과 1살 많은 형님뻘이었지만 훨씬 어른스러웠고 두터운 신앙심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함께 공부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신부의 꿈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카오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맏형인 최방재 프란치스코가 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양어봐, 대건아,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약도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들 두고 내가 먼저 천주님 곁으로 가게 돼서 미안해. 형님 안 돼요. 눈 떠봐요. 정신 잃으면 죽어요. 형 눈 떠요. 프란치스코, 아무 걱정 말고 눈 감거라. 신부님이 너의 영원한 난식을 위해 기도해주마. 생명의 주인이신 천주여, 살아있을 때나 죽음의 순간에서나 저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나이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최방재 프란치스코를 주님께 맡기오니 이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1838년 11월 27일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머나먼 마카오에서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대건아, 양어봐, 혹시 말이야 우리 셋 중 누군가 신부가 못 된다 해도 섭섭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부 대신 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신부가 된 두 사람을 영원히 비춰줄 거니까.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어떤 별이 되었을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반짝이고 있겠죠? (1839년 4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얘들아, 어서 나오너라. 빙하를 떠나야 한다. 서둘러라. 마리아!
마리아! 김대건님,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린 너무 어린 나이였고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 분명한 기억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말해줄래? 1839년 봄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스승 신부님들은 조선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밀란을 피해 머문 곳은 마닐라 근처의 롤롬보이 도미니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가던 어느 날 조선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내 아들 대건아, 잘 있느냐? 자랑스러운 내 아들 대건아, 너는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다. 부디 병약한 몸을 잘 간수하고 조심해라. 하느님께 모든 걸 바치는 참된 사제가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겠다. 부디 잘 지내고 또 연락하마. 참, 옆에서 네 어머니가 안부를 전해달라는구나. 사제가 된 내 아들을 그려본다. 그러나 아버님과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내가 아버님 편지를 받을 무렵 내 고향 조선에서는 처참한 피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김대건님, 1839년 기해년 조선사회 관련 정보 제공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앵베르주교, 모방신부, 샤스상 신부가 처형되었으며 마침내 정화상 바오루에게도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참고로 정화상 바오루는 당시 조선 천주교 명도회장으로서 지난번 7번째 이야기 압록강 편에서 김대건님을 비롯한 신학생들을 인솔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 그분을 어찌 잊을 수 있나. 요즘 사람들은 훌륭한 물건이라면 서양의 것이라 해도 스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헌데 왜 유독 천주교만은 배척하옵니까? 조정은 천주교를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 비판했는데 10계명 가운데 4번째가 효도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충과 효는 만대가 흘러도 바꾸지 못하는 도리입니다. 더 있느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 우의정 이지연 대감에게 올릴 상소가 있습니다. 저 상소가 바로 그 유명한 상제상서란 것인가? 그렇습니다. 정화상 회장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한국인 최초의 호교론서인 상제상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관원에게 제출하여 천주교의 도리를 밝힘으로써 박해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정화상 회장은 어떻게 됐지?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났으며 피도 많이 흘렀지만 얼굴빛은 평소와 같았다고 합니다. 조선 천주교회의 중심인물이었던 그는 1839년 9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는데 형장으로 갈 때 수레 위에 매달려서도 흔쾌히 웃으며 즐거워할 따름이었다고 전합니다. 또 그로부터 한 달 뒤 앵베르, 모방, 샤스탕 프랑스 외방종교의 신부들은 새남터에서 순교했습니다. 마리아, 좀 전에 들린 소린 뭐지? 프랑스 군함이 마카오에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아시아 진출을 바라보고만 있던 프랑스가 조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조선으로 행하던 군함이 마카오에 정박한 것입니다. 극동 대표부 대표 리브아 신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군함 에리곤 호를 타고 마카오에 입항한 세실함장입니다. 신부님, 조선과의 통상 조약을 추진하려면 노련한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두 신학생이 있습니다. 학식도 풍부하고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잘하죠. 두 학생 모두를 강추합니다. 잘 됐군요. 걸어서 반년 만에 마카오였는데 안전한 군함을 타고 귀국할 수 있다니 우린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세실 함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난 그리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닐세. 영국 군대처럼 조선에 쳐들어가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원주민들을 살상할 수 없어.
조선은 중국의 성한계에 지나지 않는 나라일세. 통상을 해본들 그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저와 메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 앞에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시람장의 에리곤호가 조선에 갈 수 없게 되자 우린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갈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에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카오에서 헤어진 최양업 토마스와 재회한 겁니다. 양업아! 대건아! 양업이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친구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죠. 우린 조선으로 가는 행보를 계속하기로 하고 우선 교우들이 많이 산다는 백가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엔 만주 교구의 베롤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842년 11월 어느 날 주교님이 정탐차 변문에 파견했던 중국인 교우가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교님, 조선 국경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2년 전 기해년에 외국인 신부들과 많은 조선인 교우들이 참수형을 당했답니다. 300명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저도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더욱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 중국인 기란내자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도대체 내 나라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때는 1842년 12월 25일. 너무나 추웠던 겨울 한복판. 저는 조선인 김이라고 합니다만 대개 이름은... 저요? 저는... 교우가 맞으시죠? 난 김안드레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김프란치스코요. 가만, 혹시 우리 아는 사이 아닙니까? 8년 전 조선에서 청나라로 떠날 때 제가 안내를 했던 김안드레아? 맞아요. 제가 그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김프란치스코. 8년 전 조선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 정화상 회장님과 조신철님도 함께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당신을 만났군요. 자, 이것들을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앵베르 주교님과 샤스탕 신부님께서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신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서들입니다. 그렇군요.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은 어떠십니까? 무사하신지요? 아직 못 들으셨군요. 세 분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제 부모님 소식은 아십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거 말하리다. 안드레아 아버님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의 부모님은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살아계시긴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구걸을 해서 연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당시 난 혼자서라도 먼저 조선에 입국해 집을 구해놓고 중국 백화점에 있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모셔갈 계획이었기에 1842년 12월 29일 새벽에 출발한 나는 온종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의주 검문소에 도착했죠. 왠지 수상하단 말이야. 따라오시오. 섞어라! 섞어라! 주랭랑을 쳐서 밤이 새도록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난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야,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 가던 길을 가야 한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때 난 내가 너무 굶주리고 지쳐있던 터라 헛개비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순간 하느님의 음성이 내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오시는 분이지요. 1844년 12월 초순, 양오비와 난 나란히 부재 서품을 받았죠. 사제가 되기 바로 전의 자리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은 나의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최양업, 그리고 김대건, 마침내 우린 부제가 되었습니다. 여보게, 김대건 부제, 교우들과 함께 먼저 들어가게. 주교님은요? 김프란치스코 말 들어보니 아무래도 육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난 상해로 가서 대기하고 있겠네. 알겠습니다, 주교님. 나중에 해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지 보름째인 1845년 1월 15일, 9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 또 하나의 중요한 일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어제 제가 드린 기록을 보셨는지요? 현성문 회장님, 1839년 기해년 순교자들의 행적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닙니다. 제가 교우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저 혼자 한 일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이 토마스도 크게 도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이 토마스님. 이승훈 베드로의 손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할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들을 밤을 새우고 아침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들의 순교 순간이 그대로 전해져 살을 애는 듯 너무나 아팠지만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교도 성스럽지만 오래오래 교우들에게 천주님 말씀을 전하셔야지요. 그 또한 천주님의 뜻이겠죠. 아무튼 교우들께서 우리 천주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난 이것들을 정리해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겠소. 그리고 파리 외방 전교회로 보낼 작정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조선에서의 천주교 상황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겠군요. 또한 새로 오시게 될 신부님들께도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부처님, 배가 준비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잘 됐군요. 배가 어디로 가는 건죠? 연안을 벗어나 멀리 간다면 선장도 있어야 할 텐데. 목적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접니다. 예?
나침반 하나, 그리고 천주님의 가호가 있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겁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겠소? (4월 30일) 배가 제물포를 출발했습니다. 지금의 인천이죠. 길이 9m, 너비 4m의 목선에 닻은 나무로 만들고 칠글과 만든 동아줄에 달았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할 선실은 움막처럼 만들었죠. 송판으로 칸을 만들고 멍석과 짚을 깔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선이지만 조선 땅의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 모인 우리 12명의 운명이 저의 손에 달렸습니다. 선장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물포가 안 보일 만큼 멀어졌으니 우리 목적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배는 페레올 주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상해로 갑니다. (1845년 5월) 초순, 라파엘호가 제물포를 떠나고 며칠 뒤 갑자기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뭔 말이 안 돼! 김대건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마리아! 지금은 아니야! 좀 이따 나와! 네. 페레올 주교님을 모셔오기 위해 1845년 4월 30일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우리는 한 달 뒤쯤 최종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사제품을 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대건 안드레아. 예, 여기 있습니다. 1845년 8월 17일 일요일, 중국 상하이 근처 김가항 성당. 저는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탄생하는 서품식을 페레올 주교님이 집전하셨습니다. 사제품에 오르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화하기 위하여 미사 성제와 화해 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열심히 거행하겠습니까? 예, 거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로 더욱 깊이 결합하여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서양인 신부 4분, 중국인 신부 1분, 그리고 바다 건너 조선에서 온 교우들. 조선의 첫 사제를 위한 예식은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뛰었고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 조선 땅 방방곡곡에 천주님의 은총이 퍼질 때까지 전교하겠다고, 설사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설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1845년 8월 24일) 그 여름날의 감격을 잊기 어렵습니다. 상하이에서 좀 떨어진 횡당 신학교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봉헌하는 미사이기도 했지만 조선인 신부로서 봉헌하는 첫 미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며 다짐했습니다. 천주여, 절대로 이 옷을 벗지 않겠습니다. 모두 배우시오!
1845년 8월 31일 그렇게 상하이로 올 때 12명의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까지 14명이 한 배를 탔습니다. 선체가 모래톱에 걸리고 암초에 부딪히는 위험 속에서도 라파에로는 하느님 손길에 이끌리듯 무사히 금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경에 도착한 뒤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사공 2명에게 각각 업혀 육지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우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강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고국에서의 첫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김대건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여기가 황산포인가? 맞아요, 김대건님. 강경 또는 황산포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어? 저건 마리아, 저쪽 성당 옆에 있는 저거 내가 옛날에 중국에서 사제서품 받았던 바로 그 김가항 성당 같은데 그런데 왜 저게 강경에 있지?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김대건님이 서품을 받은 김가항 성당을 본뜬 김대건님의 기념관입니다. 오. 그리고 저쪽에서는 김대건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구순호의 집과 라파엘호의 복원을 진행 중입니다. 김대건님으로 인해서 강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갈릴레아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날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건 슬픈 일이죠.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서 사제가 되고 순교를 택한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모두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강경에 머문 약 2달간 페레올 주교님은 특별한 도전을 감행하셨습니다. 한 교우로부터 우리말을 배우셨죠. 진땀 좀 흘리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교님, 다시 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참네. 우리 주교님 때문에 답답해 죽겠네. 지를 그대로다가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주교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선말 디피슬 1845년 겨울 강경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과 용인을 은밀히 오가며 포교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은희마을,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 내가 소년 시절을 보냈고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유학을 떠나게 된 인연이 있죠. 특히 내 소년 시절을 보낸 골베마실이 가까운데 그곳엔 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가 계신 곳이죠. 어머니, 제복입니다. 제복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우리 제복이 신부님이 되었구나. 됐다. 됐어. 그만하면 됐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바쁘더라도 부활 대축일 미사는 지내고 가면 어떠냐고. 1846년 4월 13일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미사를 드렸습니다. (1846년 5월 13일) 마포를 출발해 연평도 근처로 갔습니다. 그땐 해마다 음력 3월이면 중국 고기잡이 배들이 연평도 앞바다까지 3월에 왔다 5월에 돌아가곤 했는데, 그 어부들 편에 최영업 부지한테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끝내고 무트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 여봐라! 양반이란 자는 빼고 나머지 놈들은 결박하라! 예! 싹 다 나와! 저기 사람 좀 더 내려와! 이보시오! 뭐하는 짓들이야! 내 생전 마지막 여행길은 그렇게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포도청에서 6차례의 문초를 받았고 40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전하, 김대건은 외국과 왕래했으므로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만약 김대건을 살려둔다면 기필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뒤를 이을 것이옵니다. 서양 오랑캐에게 빌붙은 반역자는 사악한 가르침과 행동의 두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그런 자에게 온정을 베푸시겠습니까? 김대건은 대역죄에 해당하므로 군사기관으로 보내서 군문 교수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경들도 참 독하기도 하오. (1846년 9월 16일) 나는 새남터에서 효수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이별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했으며 뜨겁고 꼿꼿한 정신으로 끝까지 그걸 지탱했습니다. 조선의 첫 사제이며 순교자인 저 김대건의 삶은 그렇게 요약됩니다. 고맙습니다. 200년 전 하느님을 사랑했으므로 행복했고 죽음마저 감사했던 한 청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핸드폰이죠? 인터뷰 섭외차 전화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전국 생방입니다. 시간 되세요? 딱 5분만요. 아니 3분도 좋습니다. 다큐멘터리 일주일 밀착 취재 가능하실까요? 신부님, 여긴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인데요. 어떤 밤을 꿈꾸십니까? 어떤 목소리를 그리워하세요? 오늘도 갓 나잇,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밤, 평화로운 밤의 정원, 함께 산책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정원지기 조중원 다니엘 신부 인사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이 밤도 하느님과 잘 소통하시는 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꿈이 아닌 현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175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오신 김대건 신부님을 전화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 대고 말하면 되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나와 계세요? 아이고, 네네, 안녕하세요, 김대건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약속은 돼 있었지만 막상 전화 연결이 되고 나니 꿈만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렸지만 175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게 1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고, 그래서 전 마치 시간여행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간극을 마리아가 잘 메꿔주었죠. 김대건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아니야, 마리아, 들어가 있어. 네.
이번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도 돌아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전 옛날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길 기도합니다. 독립투사들의 희생,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광주 민주화 항쟁, 세월호 참사.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졌더군요. 그 많은 비극을 푸는 열쇠는 화해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겠죠. 하지만 화해와 용서 없이 인류 발전은 없습니다. 네,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되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시간이 워낙 짧게 약속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제들에게 대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선배라니 쑥스럽네요. 제가 밥이라도 사야 하는데. 와서 느낀 게 요즘 사제들은 참 권위적이지 않더라고요. 전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권위적인 사제보단 소통 잘하는 사제가 더 멋져 보입니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신자들의 벗으로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겠죠? 김대건 안드레아 선배님의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신부님, 이 시간에 인터뷰하면 신청곡 받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이 시간에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영화 OST로 유명한 김하중이 부른 마리아 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근데 옷 뜻밖입니다. 마리아? 노랫말 중에 거친 파도 따윈 상관없지가 떠올랐는데요. 신부님께서 라파에로의 몸을 맡기고 조선을 향해 들어오셨던 바로 그 장면 떠오르게 하네요. 신앙인인 저희에게 신부님처럼 용기를 내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신부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하중의 마리아 들으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좀 전에 라디오 방송 들었지? 나 잘했어? 실수한 거 없지? 그 젊은 신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방송을 통해 감지된 다니엘 신부의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1. 김대건의 신앙심은 화수분 같다. 2. 김대건은 생각이 깊고 열정적이며 학구적이고 예술적이다. 3. 김대건은 200살이지만 19살 청년처럼 젊어 보였다. 등등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항목이 있으십니까? 1번. 김대건의 신앙심은 화수분 같다. 하나뿐인가요? 3번. 김대건은 200살이지만 19살 청년처럼 젊다. 젊어 보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좀 오래된 사람이잖아. 마리아, 너 지금 웃었니? AI는 무엇이든 입력되는 대로 공부하고 배우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건 뭐지? 김대건님 같은 분과 오래오래 이야기하려면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AI도 떨리니? 마음이란 게 있어? 마음은 없지만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떨리는 거라고. 마리아, 긴 여행 외롭지 않았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네. 신부님, 마리아 관리자인데요. 제게 반납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운 시절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시절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박해의 시대 때는 민초들은 사제도 없이 부활절을 맞았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마음으로 영성체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보다 잘 견딜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극본 조수연, 감수 김정환, 백현, 김성태, 조중원, 연출 최순희. 이 프로그램은 고 박천규 대건 안드레아, 김순옥 마리아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